오늘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 앞에서의 말씀입니다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홍해는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런 곳이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위대한 기적이군요. 왜?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물에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예.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회사 입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걸 영어로 표현해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어려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명 중에 9명이 이것을 장황하게 여러 가지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명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딱 한 단어죠.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딜레마의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통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여러분, 이 원래 홍해는 이 갈대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홍해는 이 홍해 있는 홍해 지역이 사실은 산호초의 빛깔이 때때로는 그 바다를 붉은색으로 보이게 한다고 해서 홍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수심이 깊은 곳은 무릎 차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깊은 곳은 350m까지의 여러분 그 깊이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지 말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지금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말입니다. 그 노예인 수백만 명의 노예가 간 것이 아깝고, 원통해서 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바로 그 뒤에까지 다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서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딜레마의 상황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홍해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 속에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앞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 특세를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홍해를 갈라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해에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앞에 다다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뭐라게 합니까? 왜 자기들을 말입니다, 애굽에 두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자기들은 애굽에 있겠다고 했는데 왜 이곳까지 자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홍해와 애굽의 병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혼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하는 가운데 그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사람은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두려울 수 있죠. 왜 인간인지라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인생을 붙들어 볼 때는 말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말입니다.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서 있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애가 타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14절과 15절에서 공통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바른 은혜의 해석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권한이 있다. 오늘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지독한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애굽의 병사나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에게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 홍해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말씀은 14절과 16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그 두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 있으라는 말씀과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는 그 중간에 더욱 위대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먼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홍해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믿음으로 홍해를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홍해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 홍해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왜 꼭 홍해가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홍해 없이 그냥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구절이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왜 홍해로 이들을 이끄셨는지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봤더니 이 재앙은 누가 체험한 것입니까? 모두 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을 봅니다. 같이 금요성령 집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방언하는 것을 봅니다. 예, 병도 낫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갈증이 있습니다. 보아서는 알지만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적은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직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체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체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그냥 모세가 갈라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두 손을 내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저 홍해를 향해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도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걸음을 내딛자,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두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두 손은 뭡니까? 목회자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늘 종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치유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시간은 뭐냐? 곧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므로 그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과거의 단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홍해를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애굽에서의 종의 삶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새로운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홍해의 기적과 고백이 우리의 기적이요 고백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